나노셋 북한 성경으로 마태복음 읽기 22장 23장.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잔치상도 차려놓고 소와 살찐 짐승도 잡아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으니 어서 잔치에 오라고 하라고 일렀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다. 어떤 사람은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종들을 붙잡아 때려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그래서 임금은 몹시 노하여 군대를 풀어서 그 살인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버렸다. 그렇게 한 다음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초청받은 자들은 그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청해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종들은 거리에 나가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리하여 잔치집은 손님으로 가득 찼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갔더니 내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를 보고 내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소? 라고 물었다. 그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이 하인들에게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았지만 뽑히우는 사람은 적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은 물러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말을 트집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의논한 끝에 자기네 제자들을 헤롯 당원 몇 사람과 함께 예수께로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한 분으로서 사람을 겉으로 그릇되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속셈을 아시고 위선자들아 어찌하여 나의 속을 떠보느냐? 세금으로 바치는 돈을 나에게 보여라 고 하셨다.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자 이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고 물으셨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면서 예수를 떠나갔다. 그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로 와서 선생님, 모세가 정해준 법에는 어떤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하고 살다가 자식 없이 죽어서 그 동생이 형수와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하였으며 7째까지도 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다 죽은 뒤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고 물었다.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기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부활한 다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 읽어본 일이 없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은 예수의 가르치심에 감탄하였다. 예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 중 한 율법 교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선생님, 율법서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2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겠느냐? 고 물으셨다.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주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이르신 말씀,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고 다윗이 읊지 않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를 이어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꾸려 남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마나 팔에 경문 넣는 갑을 크게 만들어 매달고 다니며 옷단에는 길다란 술을 달고 다닌다. 그리고 잔치에 가면 맨 웃자리에 앉으려고 하며 회당에서는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길에 나서면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이 스승이라고 불러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는 소리를 듣지 말라. 너희의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다.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또 이 세상에 누구를 보고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말도 듣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너희 가운데 훌륭한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놓고는 사람들을 가로막아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는 사람마저 못 들어가게 한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너희 같은 눈먼 인도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에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아니면 그 황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그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다. 또 하늘을 두고 한 맹세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두고 한 맹세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해서 10분의 1을 바치라는 율법은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10분의 1세를 바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도 실천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먹으면서 락타는 그대로 삼키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만을 깨끗이 닦아놓지만 그 속에는 착취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 이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닦아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썩은 것이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단장하고 성자들의 기념비를 장식해놓고는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조상들이 예언자들을 죽이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은 너희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일을 마저 하라. 이 뱀같은 자들아,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의 형벌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내가 예언자들과 현인들, 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 중에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매달고 또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 저 동네로 잡으러 다닐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죄 없는 아벨의 피로부터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된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서 흘린 모든 죄 없는 피값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분명히 말해둔다. 이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이 세대에 내리고야 말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으려고 했던가. 그러나 너는 응하지 않았다. 너희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황폐해지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하고 너희 입으로 찬송할 때까지 너희는 정녕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